어제는 정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옳은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옳은 일을 행하였는지, 얼마나 공의롭게 너희에게 대했는지를 먼저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또 정의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는 정의를 행하라라는 이러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의사회라는 것은 못된 사람을 차단해서 벌 줄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람을 사랑할 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정의에 대한 말씀을 나눈 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평소보다 기도 소리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의라는 주제가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서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못 드렸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까, 그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정의를 이루어내는 두 가지 큰 기둥이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쁨의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하고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시는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린 참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그러다 신명기 7장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죠? 사랑하면은 그 사람 보면 그냥 기쁘다는 거.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죠? 자식 낳아 보신 분들을 아시죠? 사랑이 어떻게 기쁨으로 이어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남편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수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크게 아멘 하셨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그냥 옆에 있다는 것이 기쁘잖아요. 아멘. 우리 아내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를 가지신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자녀가 눈앞에 보이는 것, 아이가 태어나서 꼬물꼬물 팔다리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 기쁘지 않아요? 얘가 나한테 뭘 해줘서?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기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죠.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됐다 그러고서 잘라버리셨으면은 이 중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일단 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기쁜 게 나도 기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쁜 게 내가 안 기쁘면 지금 우리 사랑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은총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조건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답답해가지고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다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셔요. 기쁨으로 불러주고 계셔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뭐 할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거죠. 거기서 지루하거나 아우 귀찮아, 하나님을 또 영광 돌리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기뻐야 천국인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는데 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조건들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잘 못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그래서 기쁨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쁘나 슬프나 고통스러울 때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 없이 그 사명 얼마나 오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에 반응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박국이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죄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은 전쟁 준비를 해서 그냥 호시탐탐 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건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의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사랑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망할 징조만 보입니다. 그 상황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나라의 정세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조건 가지고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영혼 가운데 가진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네가 믿음 가지고 인생 살아가며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장 14절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다 들어본 말씀이죠. 이제 좀 종합이 됩니까? 무슨 상황이었는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터이니 너는 기쁨에 응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요, 굳건하게 신앙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스케일, 하나님의 시간 배분, 이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 하박국은 자기의 이 속 좁은 생각들, 자기의 이 시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3장 2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말로 쉽게 바꾸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은 그러면 다 되겠군요.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는 거예요. 솔직히 걱정되죠. 1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닥쳐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내 민족에게 닥칠 것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너무 떨리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지고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내 자녀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네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실 때에 이 하박국은요,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히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결단의 표현이었던 거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끌어안았을까요? 이 사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끌어안았어요. 고난과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이 하박국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안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움직여 나갈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발견했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도대체 뭘 먹고 힘을 낼까? 19절에 나오죠. 이 19절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하박국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환난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의 힘이 여호와이시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하박국의 고백은 나 혼자 하나님 끌어안고 나 혼자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 것처럼 그분이 너희의 힘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기뻐하시니 너희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으니 나와 같이 기뻐하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자. 그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세상을 보면 힘들지만 주님 보면 여전히 미소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 보면 한숨 나올 수 있어요. 내 사업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내 미래를 생각하면 근심의 구름이 덮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너희에게 기쁨의 은총을 베푸노라 말씀하실 때 그 기쁨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